오늘 잠언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생소한 단어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온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신다, 거듭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의미이고, 복음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잠언도 그렇죠. 첫 시간 이 용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시지 않을 겁니다. 준비한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쉽게 이야기 지혜이죠. 지혜. 그러나 다만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 자체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지혜가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런 의미랑은 다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잠언의 핵심도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혜이며 잠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잠언의 서두에서부터 지금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2장에서도 동일한 대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부분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선한 길과 악한 길이 대조를 이루며 지혜 안에서 온전히 땅에 거할 선한 길을 걸으라 라는 권면으로 보이실 텐데, 그러나 본문 역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10절과 1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이어지는 13절에서 19절은 12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하여 주시기 전에 소개되고 있는 악한 길이 무엇이고 왜곡과 미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20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문맥의 흐름 안에서 말씀을 저와 함께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자, 2장 1절, 죄송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2장 1절은 내 아들아 라는 호칭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호칭은요, 깊은 사랑과 관심을 함축하는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지혜의 본질도 것이죠.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니 끝까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호칭을 쓰시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호칭을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조건문이 등장합니다. 우리말에는 만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문에 해당되는 것이 1절에서 4절이에요. 이렇게 하라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이라는 것이죠. 자,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나의 말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에 귀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또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고자 소리를 높인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없게 6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쪽으로, 지식과 명철을 내어주시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자, 1장 20절 이하의 말씀과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귀담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거가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지금 반복되어져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지혜, 하나님, 말씀, 다 같은 거죠. 마치 지혜가 금과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아주 어떻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인데, 이게 귀한 것인데 감추어져 있어서 캐내어야만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개방성과는 상반된 비유의 말씀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절과 4절 만일 이렇게 한다면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지혜를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되 죄인의 편에는 땅속에 꽁꽁 감추어진 것처럼, 캐지 않는 것처럼 그런 형국으로 지혜가 감춰져 있다, 외면되어 있다, 버려져 있다, 등한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 믿음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쓰여진 성경입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상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에 대한 예가 이어지는 7절에 등장하는데, 이 예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노아는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노아를 찾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행위에 앞서서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은혜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너희가 갖게 된 그것, 하나님과의 다시 세워진 관계, 그것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세워진 관계 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잠언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지혜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이 삐걱거리고 어렵고 힘들고 어둠과 같은 그 길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바르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주의할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사람인 것처럼 의역된 부분들이 7절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모두 빼셔야 됩니다. 원어에는요, 인칭 대명사가 없습니다. 뭐뭐 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지금 상고해 보았잖아요. 지금 잠언서까지 왔단 말이에요. 성경의 3분의 1까지 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신 부분들이 차고시 쌓여 있지 않으면 이렇게 그 의역으로 오역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드린 부분들도 보충 설명이 되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자, 7절. 자, 제가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다시 번역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7절. 그가 고든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행실에 방패가 되어주신다. 8절. 그가 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송도를 지켜내신다. 9절. 그때 너는 분별하라.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모든 선한 길을.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 5절과 9절은 동일한 단어와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귀 기울일 때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어떤 복락들이 있는데 찾지 못하게 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9절도 똑같아요. 그때라는 이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9절에서는 앞단에 그러나 죄인들이 만일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은혜의 역사로 성도를 만들어내시며 지켜내실 때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선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라는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 5절과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을 따를 수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5절과 9절의 하나님의 소망을 따를 수 있을진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조명하여 주시는 바 선과 의가 무엇인지 삶 가운데 옳은 선택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포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몫과 우리의 몫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헤어주실 것, 우리가 할 것.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날 사랑해, 날 경배, 날 찬양해,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으신다라는 거예요. 뭐로? 은혜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 아래 우리가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아갈 때 그 결과로 오는 복들이 있을진데 그 복에 대해서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10절의 시작은 원인과 결과, 이유 등을 나타내는 원어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해낼 때 오는
그 첫 번째 복이 즐거움인데, 이 단어는요, 아름다움과 달콤함, 즐거움과 사랑스러움을 복합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지혜가 마음과 영혼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므로 파생되는 즐거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가 무엇이겠어요? 이 상태. 히브리어에서 마음과 영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설명한 것으로 신실한 사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제의 폭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모든 영역 안에 있는 즐거움,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악한 계획으로부터 너를 지키며 분별력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자, 원어를 직역하여서 읽어드렸습니다. 악한 계획 혹은 악한 생각, 이 말이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지속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악한 생각과 계획을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악한 생각, 악한 계획, 나 스스로, 나의 자제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12절, 악한 길과 그릇된 말을 하는 자에서 건져낼 것이다. 자, 역시 원어를 직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동사 자체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데, 원 의미를 보시면 움켜내서 빼앗다, 잡아채다, 구하다, 구출하다. 뭐로부터요? 그러면 죄로부터겠죠. 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그래서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이 12절에 언급된 것들을 자세히 다룰 텐데, 먼저 13절에서 15절에서는 12절에서 말씀하신 악한 길, 그것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악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는 그릇된 말을 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악한 길을 보실까요? 악한 길 13절, 고든 삶에서 벗어나 악한 태도로 일관함. 네, 원어를 직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악한 태도에서 악하다라는 말은요, 어둠을 의미하는 말로요, 무지함과 모호함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구별 없는 삶인데, 말씀에 대한 무지는 아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구별 없는 삶이라는 것은요,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실한 사귐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오늘 내가 구별 없는 태도를 일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이다. 14절,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악을 고수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역시 직역. 하나만 보시면 악을 고수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 말씀에서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는요, 맴돌다라는 거예요. 원어의 그 양수는 맴돌다. 맴돌다라는 그 동사에서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속성과 반복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꾀, 악한 일, 악한 생각, 악한 꾀,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통해서 봤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뉘우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5절. 뒤틀린 길과 빗나간 행위. 예. 자, 뭐 악한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자, 다음으로 자, 왜곡과 미혹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을 좀 보시겠는데 16절에 등장하는 것이요. 음녀입니다. 자, 음녀랑 이 말로 호르는 이방 계집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음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음녀는 직접적으로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매춘부. 그래서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에서 매춘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기는 제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제의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매춘이었어요. 그래서 늘 신전에는요, 매운굴이 있었습니다. 매음의 장소가 무조건 있었어요. 이 신전 주변에. 고대 근동은.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자, 17절에서 신의 언약을 잘못 두어 짝을 버리고, 여기 여호와 아닙니다. 여호와 아니에요.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에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언약을 잘못 두어 짝을 버리고. 자, 18절. 이로 인해 집이 사망으로 가라앉으며 죽은 자의 좁은 길로 가라앉는다. 그렇겠죠. 왜? 짝을 버렸으니까. 집이 평안할 리가 없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그 모든 것을 돌이키지 못하며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그것을 시작으로, 짝을 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얼마나 삶이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자, 원어를 보시면 우리말 성경 번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녀라는 사람의 유혹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고요.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 개념에서 오는 미혹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더불어 관계를 말함과 동시에 우상에 빠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결혼관념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관념 안에서 그 제의 안에서 가정이 망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삶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음을 16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미혹인 거예요. 이것이 왜곡인 것이 신 개념에 대한 왜곡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혹으로 다가올진데 이것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왜곡과 미혹에 대하여 설명되고 있는 대목이죠. 또한 여기에 뭐뭐 하는 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은 악인과 선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잘못된 그 신화 안에서 왔기 때문에. 창세기에 분명히 못 박아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하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적어도 성경에서는 선인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악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 이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을 꾀는, 그들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이니까. 근데 번역조차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런 그 제적 한계 안에 있는 그 이해 안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없는 단어들까지 막 집어넣으면서 자, 끝으로 20절부터는 자, 이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20절은 목적과 의도를 의미하는 전치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냥 이것은 의도와 목적이야 라고 못 박아놓고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재미있죠? 참고로 16절과 20절에 지혜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뭐 하는 자라고 의역된 부분과 같은 대목이겠죠. 그러나 20절을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 일하심의 목적으로 말씀하는 측면에서 지혜라고, 그냥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은 아니에요. 20절 너로 선한 길을 행하게 또 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한 길을 갔으면 좋겠어. 의를 지켰으면 좋겠어. 그것이 무엇이니까? 삶의 평안이고 그것이 삶의 행복이고 그게 복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고 모든 것이니까. 21절과 22절은 함께 보시면 땅에 온전히 거하며 남을 수 있도록 악을 땅에서 잘라내고 죄를 땅에서 뽑으리라. 역시 인칭되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줄게,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으로, 의도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지혜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할 지혜를 오늘날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로서 온전한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걷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이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로 이해하시고 그것을 깨달으시는 것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어지는 우리 한 주의 발걸음 가운데 누림으로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멘.